뛰자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됩시다. 시작. 새롭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것만 골라 리메이크 합시다. 시작. 좋은 것만 골라 리메이크 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새로 만든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108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점만 골라 리메이크하며 확신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부메랑 효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메랑 효과. 부메랑. 우리는 저주를 돌려보내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심한 장난, 무례한 장난을 할 때 친구끼리도 반사 이런 말 합니다. 그죠? 반사. 그러니까 어린 심리에도 뭐예요? 좋은 것만 받고 싶은 거죠. 축복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소리, 나를 비방하는 소리, 그런 건 너나 가져라 이런 거죠. 반사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던졌는데 그게 상대편에게 가지 않고 돌아 누구한테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것. 그게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참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메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는요, 자기에게 날아오는 모든 저주에 대하여 그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 삶을 사는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성도의 삶에는, 교회의 교인의 삶에는 항상 뒤따른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10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주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은 받아들이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109편은요, 개인의 애가다 이런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저주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저주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뭐 엄청나게 욕하고 무슨 저주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 저주가 나에게 왔어요. 누군가 타인이 나를 저주했는데 나는 그 저주를 받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부메랑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돌려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냐 이거죠. 그 비결이 오늘 이 109편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 간구죠. 저주 돌려보내는 걸 간구한다. 저주 간구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막 뭘 내려달라 그런 저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번개 같은 제자들이 있었죠. 별명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야고보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케라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하여 하늘에 벼락을 떨어지게 할까요 예수님? 이랬더니 예끼노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다. 이러고 마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뭐 저주한다? 그런 저주의 저주시가 아니다.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저주시다, 저주광구다라고 구분하는 이제 의도, 개념이에요. 신앙은 이 개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저주광구, 저주시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저주시라고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이런 걸 우리가 세상 법정 용어로도 뭐라 그래요? 정당방어라 그래요. 정당방어.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109편의 부제는 정당신앙이죠. 이 저주광구, 저주시라는 것은 정당방어예요. 정당신앙이에요. 정당기도예요. 정당방어했다 이거예요. 먼저 날라왔다니까요. 저주가 먼저 총이 날라왔다니까. 총알이, 칼이. 그걸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저주시라고 개념 설정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뭐 주님 내가 번개를 떨어뜨려서 저들을 죽일까 했던 보아너게와 같은 그런 경솔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보복이 인정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만큼 질투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하는 것처럼, 투기하시는 것처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저주 기원을 하지만 자신이 없는 저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에게 날라오고 있는, 공격받고 있는 그거에 대해 정당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 방어, 정당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삶은 뭐냐면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109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주석을 할 때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삶은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한, 사도 바울이 말한 너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사실 그게 더 한 단계 더 높은 거다. 뭐 이런 주석을 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저랑 4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시인은 저주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주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했던 그 주석가들의 주석은 조금 부족하다. 왜 그 109편의 시인을 폄하하냐 이거죠. 마치 예수님의 도에 도달하지 못한 시인처럼 주석을 한 건 조금 아쉽다. 저희 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주석을 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4절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여러분, 축복보다 더 높은 단계가 사랑입니다. 그거 아세요? 축복은 그냥 할 수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복 받아라. 말이야 뭐 그냥 할 수 있죠.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랑은요, 용납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 단계가 사랑의 단계예요. 용납은 뭐냐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냥 봐주는 거예요. 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봐주는 거야. 그냥 네 멋대로 해봐. 봐줄 수 있는 정. 여러분 봐주기도 싫잖아. 솔직히 말하면. 꼴보기 싫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든가 내가 구역을 바꿔버리든가 꼴보기 싫어. 그냥 봐주기도 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용납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용서. 내 마음으로 진짜 70번씩 7번 주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한다. 진심으로. 더 한 단계 나가면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시인은 분명히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주하고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정당기도, 정당보복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인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저주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호수, 넓은 바다로 그냥 덮어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 109편을 해석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이런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의 삶에 적용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칼빈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적 설교. 109편 읽고 나서 또 학원처럼 109편 그런 거구나. 다윗이 그랬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거예요. 바로 교회로 딱 적용하는 거예요. 칼빈은. 역시 다르구나. 자,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이 부메랑 효과를 내는 4가지 단락을 나눠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1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머리글이 1절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는 걸로 모아 이 개인 탄식, 개인 애가도 맞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건 지휘자를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중 찬양이죠. 합창이고, 회중은 어디에 모여요? 교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9편도 역시 회중, 예배 시 부르는 노래구나. 우리는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시편도 이제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시를 볼 때 저처럼 이제 충분히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1에서 5절까지가 원수로 인한 애통. 자, 이렇게 해볼까요? A 해놓고 영어로 A 하고 원수로 인한 애통. 원수로 인한 애통, 슬픔.
자,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주시라고 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찬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이 잠잠이라는 말은 하가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귀가 먹다 이런 뜻이에요. 잠잠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하나님 귀가 먹은 거 아니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귀가 먹으신 분 아닙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습니까? 네?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겠어요? 다 듣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입, 거짓된 입을 또 입 여러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혀 내게 말하며. 결국에는 이 악인은 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입이에요. 입, 말, 입.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로마서 12장 1절 큐티 하셨어요? 하신 분 아멘? 그 전도사님 매일 올리는 건 헛수고인가요? 여러분 맨날 핸드폰 하면서도 그 단톡에 떠다가 퍼다가 적용에 기도문까지 다 돼 있는 걸 올리는데 그것도 안 보면 어떡해요? 그거 한 절밖에 안 되는데. 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저도 보잖아요. 저도.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삶을 뭐래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돼 있는데 그 영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합당한. 그 다른 성경 번역 밑에 있는 걸로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 로기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로기코스라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게 레고의 어원이에요. 레고가 그 장난감 레고가 아니라 이 레고에서 나온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당한 영적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보니까 레고에서 나온 그 말을 들어보니까 논리가 맞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들을 때 말로 들을 때 논리가 맞는 얘기다. 또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성경적인 이야기다. 성경 말씀적인 예배니라. 그죠? 로기콘, 로기코스, 로고스, 레고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말씀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합당하다, 그 논리적이다, 말이 맞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게. 근데 이 악한 자들은 뭘로 공격을 하냐면은 그 레고, 말로써, 따바르, 로고스, 이 말로써, 입으로써, 혀로써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도들의 삶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꼬고 굉장히 무너지게 한다. 마음을. 3절 또 나오네요. 또 미워하는 말로. 지금 4번이나 나오고 4번이면 이건 최상급. 최상급.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네, 좋은 것만 골라. 탄식시 중에서도 마지막 찬양 확신에 해당하는 좋은 것만 골랐던 108편처럼 이제 제5권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 2023년 새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 물론 우울하고 인생 가운데 비관하자면야 할 게 많지만 좋은 것만 골라 혀로 말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어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은혜로 소금치듯 신앙생활 할맛나게 하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말로 소금치듯 해라.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사느냐? 그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그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로마서 12장 1절의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은 너희 삶을 살아있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상사에게, 가족에게, 그죠? 또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동기들 간에,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상사 직원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으로. 그게 뭐예요? 말로 드리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여러분 오늘만 성도예요? 주일만? 11시에만 딱 성도 됐다가 월요일 0시부터는 이제 성도가 아니라 강도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 칼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직업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죠. 이튿날, 오늘 첫날이에요. 매주 첫날, 이튿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커피 한 잔을 에어바웃에서 여러분이 타 먹어도 사 먹어도 성도처럼 타주고 사 먹으라 얘기해요. 예? 알바를 하더라도 다르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야,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말을 해서 서비스를 해줄까? 알고 보니까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였더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우리 대리는, 어떻게 우리 알바생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라는 말은 이제 감탄이고 좋은 쪽으로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뉘앙스가 다릅니다. 잘한다, 잘해. 이거하고 잘한다, 잘해. 이 글씨로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카톡 하면 싸우는 거야 일단. 늘 전화나 얼굴 보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싸움이 오해가 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다르다. 왜요? 삶을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살아있는 희생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희생이에요. 그게 합당한 예배다. 결국 논리적인, 말이 맞는, 말씀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뭐 적용을 하자면 가는 거 아니에요? MPW 임원회를 또 이제 갑니다. 베트남.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부터 해가지고 그 일정부터 해가지고 그거 짜느라고 행복해요. 예. 그 운전부터 해가지고 짐 붙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돼요. 제가. 왜? 제일 막내니까. 그 애들이 많으니까 사모가 못 가죠. 다 부부 동반으로 가요. 저만 싱글 동반. 예. 혼자 가. 혼자 가니까 뭐해? 운전해야지 뭐. 혼자 가니까 뭐 다 해야지 뭐.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 둘이 크루즈 하면서 유유자작 하고 워크숍 하면 워크숍 하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도 그럴 날이 올까요? 언제 와요? 언제? 막내가 3살인데 언제 와?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죽게 하듯 너희 삶을 산 제사로, 산 희생이라고,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걸 죽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기콘,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도 이제 빡세니까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좀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삶의 예배고. 자, 오늘은 이건 뭐예요? 공예배. 옳지. 우리 교회는 이제 딱 신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계시도 2가지죠.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있어요? 오, 잘하시네. 섭리도 모원인? 오, 좋아. 교회도 뭔 교회? 오, 잘하시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배도 무슨 예배? 그치? 공예배와 삶의 예배. 그 모든 게 공예배. 그렇게 돼야죠.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과 거짓된 입을, 그 악한 입과 그 마음의 속에 있는 속이는 혀로, 또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이 몇 가지예요. 그 입 하나 가지고 몇 가지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형상이십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말로써 창조적 삶을 사시길 바래요. 예, 달라져야 돼요. 4절, 나는 사랑하나. 이 사랑의 단계까지 자기는 갔단 말이에요. 아하브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이 시인은 원수, 자기에게 혀로, 입으로, 말로 그렇게 저주하는 자들을 사랑의 단계까지, 용납도 아니에요, 용서도 아니에요, 사랑의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는 허그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허그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 문화가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다 이제 남자끼리도 허깅하고, 어떤 유럽 쪽에는 이제 볼도 비비고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의 단계까지. 나 얼굴 쳐다도 보기 싫은데, 악수는 무슨? 눈빛도 주기 싫은데, 뭐 인사도 까딱하기 싫은데.
근데 이 시인은 달랐어요. 내 원수를 마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했던 복음의 내용을 벌써 구약시대 백구편에서 실천하고 있었어. 우리는 어느 단계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하리라. 올해 표어가 뭐예요? 기도하리라. 이럴 때 기도하는 거구나. 아,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왜 자꾸 저럴까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저 사람을 주님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인의 이 저주, 결국 이거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리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고 계속 나한테 시비 걸고 은근히 우회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게 부메랑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아하, 나는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구나.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크게 20절까지 B, 영어로 B 하고 원수 저주 기원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원수 저주 기원. 자, 원수 저주 기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악인의 오른쪽에, 자, 악인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오른손잡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팔이 뭘로 표현돼요? 왼팔?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강한 팔로 오른팔로 나를 붙잡으사. 그 오른팔 우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왼손잡이는 이제 왼손만 쓰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꼭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른팔은 놓지 않죠. 능숙한 팔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탄의 오른쪽에 그랬죠. 사탄이 그의 오른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의 악인의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탄이 나를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몰랐죠? 이제 해석이 되죠. 그 악인의 오른쪽에 사탄이 있으니까 그 악인의 오른팔이 사탄으로 가는 거죠. 악인의 오른쪽에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이 이 사람 잡으려면 왼손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해석이 맞지가 않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악인은 사탄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사탄을 잡아요. 지 오른팔로. 허허. 그게 악인이 특징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말을 하고 날 괴롭힐까 하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 오른쪽에 사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사탄, 돈, 유물론. 물론 돈이 악한 거 아닙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항상.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무덤을 멋있게 준비하고 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팡팡 쓰세요. 예. 아무도 아멘을 하는 걸로 벌기는 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벗어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길 자꾸 잡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그 한계를 넘지 못해.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많이 거뒀으나 후 날아가 버렸지. 왜 그런 거 같냐? 자기 집에만 편벽하게 빨랐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에서도 소부는 유근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무슨 말이에요? 작은 부자는 네가 부지런해서 됐겠지.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 거야. 근데 하늘에서 줬는데도 불신자가 있어 또. 그럼 그 사람은 마침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문자 씁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밑줄 빡. 내 오른쪽에 누가 있냐? 내가 오른손 딱 뻗으면 난 항상 뭘 잡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은 잡긴 잡는데 그 큐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카톡만 보고 그 말씀과 한 절밖에 안 되고 그 묵상 해석에 기도문까지 다 적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삶을 예배로 살아요? 쉽지 않아요.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죠? 심판 날에는 그 저주하는 자, 사탄이 오른쪽에 있는 자는요, 죄인이 되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재판 날에. 그리고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고, 결국 그 악인,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죄야, 그냥. 우와. 이런 표현은요, 시편에만 나와요. 악인이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도 죄야. 결국 그 기도가 뭐예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해롭과 같은 영광이에요. 벌레 먹어 죽어요, 그건. 그러니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부메랑이에요, 결국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서 취하시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의 직분을 취하여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서 빼앗아서 타인이 빼앗아서 가져갈 것이다. 결국 사도의 직분이 이제 끝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성취인데, 그럼 이 109편에서 말하는 가장 저주받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는 장사꾼.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 돈을 받고 저주를 하는데 성도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처럼. 발락이 이제 돈을 줘서 발람이 거짓 저주를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8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했던 게 바로 이 밭을 탐한 가룟 유다 아니겠냐? 응?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 아니겠냐? 시편의 이 엄청난 이 함축적 의미, 신약 성경에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벌써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밀면 사탄이야, 그냥. 유다는. 벌써 이 구약 시편 109편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영적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이에요, 이게. 그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타인이 빼앗는 직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뺏기면 안 돼요, 그 하늘 영광 직분을. 그걸 뺏겨서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른쪽에 사탄을 두고 있으면 자꾸 내 오른손을 쓸 때마다 사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거지가 되네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그나마 황폐한 집에서도 떠나가지고 그 주워먹는, 빌어먹는데요. 우리나라 욕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가 되라, 이 얘기야. 거지가 되라. 응? 빌어먹다. 두 손으로 싹싹 빌어서 먹는 거예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지금 이건 뭐예요? 부메랑 되게 하시며, 그 얘기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죠?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요, 만약에 4절이랑 16절을 안 보고 방금 그 사탄이 그 오른쪽에 있고 거기부터만 보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나, 그런 오해하는 주석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4절과 16절을 지금 봤기 때문에 시인은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형편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보면 대체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인데 그들에게 또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가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추적하다, 쫓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추적하고 쫓아오는 것을 핍박이라고 번역을 해요. 박해라는 뜻이 있죠.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추적해오고 쫓아오고 예배당 문 열었냐, 몇 명 모였냐 계속 쫓아와. 계속 공무원이 그게 핍박이에요. 꼭 무슨 돌을 던지고 찌르고 때리고 그게 핍박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추적하다, 쫓아오다 이게 핍박이라고요. 가만히 두질 않아. 자유하게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속박하고.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거봐요. 먼저 그들이 저주를 던졌다니까요. 부메랑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메랑.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하고 넌 안 된다. 그 되겠냐. 때려쳐라. 바꿔라. 관둬라. 포기해라. 항상 그래.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임하고. 이게 부메랑 효과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만 했거든요. 무슨 시인이 가서 찌르거나 때리거나 한 적 없어요.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네가 맨날 저주만 하기 좋아하더니 결국에는 복이 떠났잖아. 복이.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축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입에도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하는 부흥 전도 운동이 그거예요. 샬롬 부흥, 샬롬, 평안을 비는 거, 평안을.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려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투가 변해야 돼요. 만나는 믿지 않는 가게 사장님, 직원들 볼 때마다 오늘 하루도 복이 넘치세요. 블레싱을 해주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번창하세요. 가정적으로 혼인 문제, 직장 문제 번창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인위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복을 빌라, 샬롬을 빌라, 축복하라. 만약에 그 샬롬이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욕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거부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샬롬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득이죠. 내가 샬롬을 빌었는데 그 샬롬이 그 사람한테 갔으면 전도될 것이고, 내가 샬롬을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멸감을 주고 나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저리 가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빌어준 복은 누구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것이니 이래도 복이요 저래도 복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17절 둘째 줄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너한테 복이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축복을 빌어라. 빌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고, 거부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 악인들은 항상 저주하기를 좋아했어. 근데 신자에게는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부메랑으로 자기 머리로 돌아간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고 저주하기 좋아하니까 그게 너한테 간 거야. 지금 그 얘기가 17절. 자, 다음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 그냥 아침부터 옷 입으면서 불평불만. 오늘 또 출근해야 돼. 짜증나 죽겠네. 그냥 9시 출근인데 정확히 8시 59분 59초에 들어가야지. 딱 들어와.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 지금 없지만 그 두산중공업 화력발전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만 가면 아침마다 먹을 거 캔디, 사탕 막 먹을 게 자꾸 놓여 있는 거야, 책상에. 이 많은 회사원 중에 누가 일어나? 매일 받아 먹었어. 알고 보니까는 인도에서 파견 나온 한 직원이 계속 전 직원들한테 매일 아침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이러냐 이랬더니, 내가 믿는 인도의 신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명하시고 그럴 때 나에게 복을 주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난 이렇게 베푼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신 믿고 싶네. 야, 너네 신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는 얼마나 주고 있는가?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빼앗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남의 어깨를 밟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좋은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전도 안 돼요. 샬롬 축복 안 돼요. 삶이 예배 안 돼요. 만인 제사장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줘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삶을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그죠? 합당한 예배로, 제자를 키우는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 마음으로, 그죠? 매일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어요? 못해요, 힘들어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넘치는 수련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특히 자매님들의 권위, 사명이에요. 우린 그걸 믿고 꿈꾸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저주하기를 옮기 뜻이에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를 맨날 옷 입을 때마다 그냥 저주하듯이 하니까 그 옷이 젖어가지고 그 몸속으로 그 저주가 스며들어간대. 참 표현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까지 이제 쏙 들어간다. 그냥 온몸이 그냥 저주로 그냥 쪄드는 거야. 왜? 그 입술의 혀가 날마다 불평불만 그냥 투덜투덜 저주에 저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허리띠 같게 하소서.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부메랑이니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부메랑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핍박을 인내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고 박해하고 귀찮게 하고 계속 추적하고 나를 억압하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 사탄을 의지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들은 오른손만 뻗으면 사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메랑 효과를 내는 방법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인내, 참는 거예요.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 세 번째 단락은 A 프라임 딱 해놓고 자신의 고난 애통, 아까 A에서는 원수로 인한 애통이었는데 A 프라임 21에서 25절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애통, 물론 그것도 원수가 주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 애통 A 프라임.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온통 저주 덩어리였는데 109편이요.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건지소서. 응?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소서. 주님은 선하시니. 그렇게 저주를 받고 힘든데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래. 자기 삶은 엉망이, 저주와 능욕과 그 악한 자의 혀와 입으로 스트레스 덩어리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시인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기야 이 시가 누구 시예요? 다윗이 실제로 시므이가 저주하고 티끌 날릴 때 혹시 기억나세요? 사경에 참여했던 분들?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천병 끌고 나왔었잖아요. 먼지를 뿌리면서 비루한 자여 이새의 아들아 이제 꺼져라 너 볼장 닮았다 막 이럴 때 옆에 있던 다윗의 삼총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명령만 하시면 가서 목을 딱 잘라오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나를 지금 벌 주는 거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 저주를 겸허히 다 받는 거예요. 그가 지금 쓰고 있어요. 109편을. 그 다윗이. 그러면서 이 엄청난 악담과 저주를 지금 전체가 다 흘러가는데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린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
친족 중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저주하고 그렇게 악담하고 해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 갑이야 진짜. 이건 누구도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요 이런 메타인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적용도 할 수 없고요.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엄청 가난했죠 다윗이. 야당 생활 아둘람 굴에서 자고요 먹고요. 동굴에서 먹고 자요. 집이 아니라 동굴에서. 400명이 따라올 때 먹고 잘 게 없어가지고 아히노암 아비가일 막 정략적 결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23절이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 이런 표현이 내 인생은 석양을 향해 가는데 그런 표현들 다 여기 성경에 먼저 수천 년 전에 있었구나. 야 인생이 석양이라 이제 저물 때가 됐다.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죠. 제 인생은 뭐 제가 만약에 성경대로 70, 80 산다면 정오의 시간이겠죠. 누구는 오후 3시겠죠. 누구는 지금 석양이에요. 누구는 이제 한밤중입니다. 인생 그런 거예요. 하룻밤이에요. 일장춘몽이죠. 시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도 잠깐이요. 이제 하루가 다 갔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냥 석양 하루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 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먹을 게 없으니까요. 금식을 하게 됐고 힘이 당 딸릴 때 여러분 막 손 달달달 떨리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남자들 막 그러죠. 나만 그래요? 그 남자들 보통 화낼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 짜증내요. 네. 금식하면 내 무릎이 흔들리고요. 내 육체가 수척했습니다.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이거 저래 말라 죽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B'하고 자기 복을 기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B에서는 원수 저주를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자기에게 이제 복을 기원해. 원수에게 저주를 아까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자기에게는 반대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했거든. 26절 자기 복을 기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그죠? 돕는다. 히브리어로 에즈라예요. 에즈라.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슈아 여기서는 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시라는 말에서 예슈아가 나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슈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28절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와 이런 멘탈 갑 대단한 정신력 믿음에서 나와요. 그들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죠? 믿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이런 기도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저주가 주변에서 막 쏟아져 오는데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와 같아요.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서울 에스라교회 가서 뭐 성경 전체를 배우고 교리 전체를 배우고 시편 전체를 부르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저주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등대같이 탁 들리면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주변 사람들도 변해요. 점점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변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아까는 저주를 옷 입듯 하게 하시며 그랬었죠.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 당시 옷은요, 그 사람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욕으로 입으라. 자기 수치 부끄러움으로 옷 입게 해라는 것은 만천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천하에게 그 사람의 그 신분을 욕의 저주의 신분으로, 부끄러움 수치의 신분으로 만천하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계 역사나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투표하고 막 이럴 때는 영웅이었고 멋있어 보였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온갖 수치와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자,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자, 이것과 2절 3절은 정확히 인클루지브예요. 수미상관법이에요. 악인은 뭐 했어요?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면 몸에서 뇌에서 뭐가 나온다? 다이돌핀. 그렇지. 엔돌핀의 몇 배? 4,000배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괜히 다윗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크게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뭐예요? 찬송을 하겠대. 지금 이게 상황이 찬송이 나올 상황입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것도 크게 감사가 나와요? 작게 감사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누구한테? 여호와께 밑줄 빡. 아까 아기는 오른손만 뻗으면 누가 잡혔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는 입만 열면 오른손만 뻗으면 누가 잡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31절 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 절 31절 합독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 밑줄. 자, 이 오른쪽은요 어디랑 대조돼요? 6절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와 완전 대조되는 거예요. 악인은 사탄이 그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다윗의 오른쪽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계세요. 여호와 신이 계세요. 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저주 상황에서 내 주변에 발람이 12타스예요. 진짜 12명이야. 그렇게 와서 나를 저주를 해도 다윗은 내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나는 찬양할 거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는 구원주시기 때문이다. 예수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주받은 자는 가룟 유다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잡으세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 시편 109편 안에 벌써 복음이 들어있어요. 부메랑 효과.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항상 주님 말씀, 오른손으로 뭐 핸드폰을 열어도 제일 먼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절 읽는데 뭐 화장실 갈 시간이면 다 봐요. 그거 화장실 갈 시간이면 다 보고도 남아요. 그거. 충분해. 항상 우리 오른손에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만 뻗으면, 컴퓨터 켜고 핸드폰 잡는 게 아니라 오른손만 뻗으면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닿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B가 교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메랑 효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부메랑 효과를 일으킵니까? 첫 번째, 기도할 뿐이라 4절에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핍박을 인내하는 거예요. 저들은 오른손만 뻗으면 사탄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할 거고 추적해 올 거예요. 계속 답답하게 할 거예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로 계속 우리를 억압할 거예요. 그게 6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봤고, 세 번째 부메랑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만 그 저주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오른손만 뻗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메랑을 일으키는 거죠. 반사! 내게 오는 모든 걸 돌려보낼 수 있어. 모든 저주를 돌려보낼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 펼치세요. 관련 구절 민수기 23장 23절.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3절 237페이지 237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발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돈 받고 저주를 하니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도 할 텐데 돈을 받았으니 더 그 일당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더 열심히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근데 나는 저주하고 싶은데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네. 복술이 없네. 그러니까 무당 100명이 와도 여러분 한 명을 저주 못해요. 저주를 해도 다 부메랑으로 튕겨져 나가. 반사. 이걸 깨달은 발람이 24장 25장에 가서 무슨 짓을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뭐예요? 돈 받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주해 주는 게 아니라 10계명에서 떨어지게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시딤 모압의 음란한 여자들을 떼거지로 고용해 와가지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10계명을 7개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24,000명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와 동행됐던 음행, 이걸로 인해서 난잡해진 거죠. 발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소잡고 양잡고 막 피 흘리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도 저주가 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타로, 사주, 무슨 돼지머리, 명태 대가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요. 그냥 제일 강한 신이 임했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발람이 경험했던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이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지금 다윗은 그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항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예요. 자유예요.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마음껏 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음식도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취미활동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자유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골프를 나는 평생 안 치겠다. 지금 그 교회 성도 중에 골프 매장하는 집사님 있어. 어떡할 거야? 골프가 재입니까? 볼링은 선이야 그럼? 당구는 은혜고 탁구는 영광이네 그럼? 축구는 완전 할렐루야야. 그죠? 우린 자유예요. 뭘 하든 자유해. 자유하세요, 여러분. 뭔 되고 뭔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그 경지에서 살아야지. 골프는 안 되고 뭔 안 되고.
아니, 그 의중은 제가 뭔지 압니다. 그 의중은 설교자가 성경 준비하고 성경 보는 게 제일 재밌어야지 뭐가 또 재밌으면 되겠냐. 그 의중은 알겠어요. 예. 당연하죠. 목회자가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죠? 학회 가고 그거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응? 당연한 겁니다. 자유하라 말이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골프하는 분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뭐 요즘에는 1시간 10,000원, 10,000원. 1시간이면. 그리고 뭐 어디 나가서 친다? 나갈 시간도 없어. 그럼 휴가 내서 나가야 돼, 거의. 그렇게 하려면.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장로님이 오히려 막 치자고 막 해,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치면은 뭐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 25만 원 해요. 어우, 너무하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는 건 뭔지 아세요? 조기 축구 맨날 가. 한 번 나가면요, 나가서 사우나하고 밥 먹고 하면요, 한 2, 3만 원 그냥 씁니다. 그걸 1년치 계산해봐. 제가 청년들이랑 볼링 치다가 요즘 안 치죠. 우리 바빠서도 안 치지만 아유, 기절해 진짜. 우리 청년들이랑 볼링 한 번 치면 20만 원, 30만 원 그냥 나와요. 제가 그걸 청년들 보고 계산해 하겠어요? 지는 애가 계산해 이러지. 그걸 매주 쳐봐. 1년에 얼마야? 그건 선이야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로남불이 끝판왕이에요. 그 인간이야 그게. 아니 볼링이 아니라 골프가 아니라 뭐든지 목사가 중독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해.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리가 말하잖아요.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찌 그 악을 범하겠어요? 어찌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좋아하는 목사가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이런 거구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구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주를 돌려보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 오른편에 서 계신 주님, 손만 내미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고 있는 거 몰라요? 애기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 막 놔두라고 막 자기가 먼저 걷겠다고 막 놔두래 또 넘어져 또.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걷기 전에 벌써 아버지 어머님은 손을 미리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잡으세요. 그냥 오른손만 내미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힙니다. 우리 하나님 손이. 그게 뭐예요? 기도할 뿐이라. 성도의 인내, 견인,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인가? 나는 인내하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핍박받고 인내하고 있는가?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응? 내 오른손을 뻗을 때마다 하나님이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부메랑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를 끊어버린 분이십니다. 끊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페이지 305페이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게 신명기 21장에 있는 그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큰 저주가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에서. 그 나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게 이제 저주가 부메랑 전도가 아니에요. 아예 이제 주님이 다 흡수해가지고 끊어버렸다네요. 끊어버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한테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다음 절이죠.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유해. 나는 자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다 담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졌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저주할 발람이 아니라 발람 100명이 와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는 오늘 그 복음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식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웃을 품는 거예요. 삶을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해지고, 우리 주변에 죄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죠? 공부하는 현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저주를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복을 받아들이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돌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109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부메랑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끊어버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의지하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오른편에 주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 날 저주하고 악담하고 혀로써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기도할 뿐이니이다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기도로 회개합시다.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 같이 저주하고 욕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부메랑이 되게 하시고 끊어붙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다윗처럼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